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함께 교독할까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이어서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묘소에 기록하시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누구들이 간단한 식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 원전에 8월 한 달 동안 그 설교와 중심 들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어떤 생각, 가치관,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쭉 알아보면서 나하고 얼마만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계속해서 더 사귈 수 있을까, 이거 살피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꽤 오래됐는데 이 정작을 하나님은 날 잘 모르시고 나도 하나님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66권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8월 한 달 동안은 민수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나도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과 좀 진한 그런 사귐의 시간을 가졌으면 참 우리 신앙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합니다. 먼저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어떤 위치, 의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내가 쓰지만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이 감동이 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너로부터 왔느냐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영적 감동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모세가 직접 기록한 부분도 있고요. 또 모세도 다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고 모세와 동행하는 서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대필, 소위 말해 대필하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모세가 이렇게 글을 썼던 부분들이 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만들어졌던 것이 모세오경이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점을 탁 찍을 때까지 모세가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문제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데 가면 이게 또 모세가 점 찍는 것까지 다 했다 그러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 무결성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부분이 있다. 모세가 죽어서 어디 묻혔다라고 하는 건 모세가 기록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남겼던 그 기록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세오경의 집필진의 총책임자는 누구예요? 누구?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던 사람들도 아니라 누가 집필 책임자였다고요? 성령님께서 총집필 책임자였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별로 의미 없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저하고 출애굽기 공부한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맞추면 오늘 저기
배지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나다가 이제 머물기 시작한 곳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맺게 되는 장면이 등장해요. 몇 장부터 등장해요, 그거? 그럼 또 하나 더 팁을 더 드리죠. 시내산에 도착했더라. 그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게 몇 장부터 있을까요? 아니, 나 실망스럽네, 자꾸. 누가 맞춰봐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최근에 공부한 사람들. 다 까먹어버렸죠. 19장부터 이제 시내산에서의 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19장부터 해서 40장까지 이 체류 장면을 통하여서 레위기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언제냐? 이제 나중에 1세들 다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2세대가 남아서 이제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요단 동편 땅에 나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시점에 마지막 광야 1세대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공부하시면서 마지막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했던 당부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는 어디에서 쓰여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민수기 10장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가나안을 가면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 중심은 바로 시내산에서 기록되기 시작했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이 헤매는 그 과정에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던 것이 바로 민수기의 그 이유분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의 핵심은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길을 제시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있어.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군대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야 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성하는 작업을 시작하시겠나 궁금할 수 있다 그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진짜 요즘도 군대에 가는 꿈꿔요? 군대 제자고사 요즘 군대 꿈꿔요? 50이 넘어가니까 안 꾸나 본데. 나는 얼마 전에도 그날 꿈꿨어. 자다가 깼다니까. 남자들은 좀 죽을 때까지 군대에 꿈꾼다고 해요. 그만큼 군대는 가기 쉽지 않아.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또 남자면 한번 가볼만 해요. 총싸움 시켜주잖아요. 그죠? 재밌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한 이유가 뭘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거느리면서 뭐 100번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 주변 국에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모션을 취하려고 한 건 아닐 거다 말이죠. 뭘까?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야 하는데 출애굽 했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조직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이 여정 가운데에 방해꾼이 분명히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 방해꾼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공격.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긴 여정을 가요. 그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세까지 살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저는 재수 없으면 120살. 여러분들 무조건 몇 살? 무조건 120살이야, 여러분들은.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준비 없이요, 은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대들은 저 세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120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횟수를 헤아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을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게 뭘 준비시켜요? 군대로. 왜요? 하나님께서 이 긴 여정에 마주할 모든 상황들이 전쟁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있어 보임직한 말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한 그 순간부터요, 그걸 부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해꾼들은 다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도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능 놓고 있다가는 어디에 등을 간지 모르게 그냥 휙 하고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군대의 조직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널리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런 준비의 과정에 있어서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비록 여기에 혼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 만하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지만 이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봤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찬양팀들, 기도 담당하시는 박지현이 카메라 눌러주고, 여기 고성경제 또 PPT 만들어서 올려주고, 이게 뭘 의미해요? 이 하나의 예배가 들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다 그 몫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차리매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에 여기까지 이러한 위치와 역할들이 정확하게 매김이 되지 않는다면 생겨날 어려움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출애굽 18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 혼자서 재판하고 있으니까 그 뜨거운 태양 끝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다 일 끝이 나요? 안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 이주로가 이렇게 무시간 짓 하냐고. 사람들 좀 세워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냐고. 화장실 수리부터 시작해서 금고관리까지 어떻게 모세 당신 혼자 다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그 역할을 나누잖아요. 역할을 나누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오늘 그러한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필요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전체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이 조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조직하는 장면.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요, 가데스 바냐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과정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이 보여지는 두단강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의 또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던가를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으로 또는 신앙의 순종의 모습으로 응답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살아있는 신앙의 기록물들이 모여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필요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가문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바로 1번 들어갔다, 그죠? 네. 가문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가문에 속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연결됩니다. 나는 남자인데, 나이가 꽤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 계수에 속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 또,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생산 능력이 없는 남자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문에 개수가 되지 않도록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또 중요합니다. 또, 비록 아버지가 분명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가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하죠? 또 아브라함과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두 아들 각기 다른 아내에게서 얻게 됩니다. 이삭은 사라에서 얻게 됩니다. 사라는 정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의 여인들은요, 시집을 낳았으면 당연히 자기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에 불탄 사람들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지옥스러운 일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남편에게 아들을 못 낳아주고, 이거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 약속은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가 육신의 욕심으로 누구를 등장시켜요? 자기의 여종 하가를 남편 방에 밀어놓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은 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약속하지 않았던 아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냉정하죠. 이걸 지금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구약에 있는 창세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싹시되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죄를 낳고 죄가 당선해서 사망이나 이르게 되는 이 말씀의 도식화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흘러가는 가장 주 흐름이라는 거예요. 비록 안 믿겨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삭은 바로 그 흐름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냈던 믿음의 결실이 이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인정하고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문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잉태되어서 정상적으로 약속의 씨앗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 인정이 뭐라는 얘기예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약속을 받아놓고 살아갔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느냐를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를 믿는 열심,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열심, 지식의 분간 열심, 너의 관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열심, 그거로 너는 이루려고 하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 너 지금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 내가 인정하는 그 가문에 속해 있어야 한다.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판결에 속한 그 믿음의 뿌리에 근거해야만이 너는 하나님 나라 군대에 속할 수가 있어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 촉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곧 우리는요, 생명의 대물림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대물림. 믿었다가요, 나 혼자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니까 어때요? 청년들이 이 말 하면 아마 잘 알지는 않는데, 이병장 목사님 그 농장에 가봐요. 지금도 깻잎은 자라고 있어요. 그 깻잎이요, 작년에 떨어진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생명의 대물림이 그렇게 이어지다는 거예요. 그 깻잎 따 먹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생명의 대물림이 이거구나, 하고, 아멘 하면서 드시면 좋겠어요. 그 말은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대물림에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결혼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러죠? 이해해요. 그 다 누가 뿌린 씨앗이에요? 우리 같은 못난 기성세대가 뿌린 씨앗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대물림에 수고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못하면요,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서 자식이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이 자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 시집장가를 안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들이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난 아주 불났죠.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감사한 게, 이번에 임신하고 있는데 한 5을 놓을 거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5 못했대. 걱정이에요, 걱정. 네, 우리가 은퇴하고서도 손주 5이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 대중에 들어오지 못하는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생산이 안 되면 내 아무리 잘나고 내 아무리 폼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하시든지 시집장가 가서 아이 열심히 낳고 잘 키우든지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주는 것 없이 자꾸 결혼하라고 그러시네. 또 알아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냥 몽땅 그냥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몇 살요? 20세. 근데 23세면 다 돼요? 20세 이상이 다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싸움에 나가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아주 분명합니다. 20세 이상. 이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20세 이상이면 가정을 거느리고도 아주 충분한 나이가 됩니다. 기본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그냥 20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정을 건사해야 됩니다. 뭔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성을 말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병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질 체력은 써먹지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체력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20세 이상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영적 싸움의 현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매우 길고 고된 여정이 될 텐데, 이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 뒷받침되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체력을 잘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다 여기시는 그 일에 아이고 제가 몸이 약해서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성장과 성숙과 함께 체력이 잘 완료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몸이 끓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음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군대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족장, 리더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모세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조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어서 전달하는 모세 역할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들이 모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리더들에게 이어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먼저 접수하는 리더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지 할 때 나와 모세 어른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삶의 모델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속성 중에 참 고약스러운 것, 좋은 것 참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자기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한 순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널브러진다는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이 사람이요, 널브러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어느 순간에 문어처럼 돼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다 늘어져 버리니까. 근데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놀 때, 일할 때, 잠잘 때. 이거 부분 없이 모든 순간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이 절제하고 뭔가를 다듬어 갈 수 있는 여지보다도 이 문어처럼 늘어져 버리는 오징어, 가시가 오징어처럼 늘어져 버리는 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다듬어 줄 수 있는 역할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이렇게 외국에 나와주면 누가 해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그룹 안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리더가 챙겨주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끼리 서로 다듬어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나를 챙겨주고 나 스스로도 챙기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리더십이 아주 소중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분자라고 하시지 않고 그 분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 우두머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군대의 조직을 통해서 뭘 말씀하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쉽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배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각 족장들의 역할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들이 왜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하는 자, 알아서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알아서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에 내가 부합한 삶이 정립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세우시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이집트에 살아가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저 백성으로만 살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군사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냥 아무나 세웠나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야 됐고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리더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시다 할 때에 그 조건이 나에게 부합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에 노예였던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최근 마지막 장면처럼 제자에서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얼마만큼 부합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민수기를 통해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